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양구입 헌금 인부라 우리 청년 예물 올려드립니다. 번제 예물 김정규, 홍주영, 김옥렬 하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주시며 호명된 인물 또 주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감사로 충만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또 어린이날이어서 휴일이고 또 바깥에서는 좋은 시간 갖는 이제 가정들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인가 여러분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느냐, 어떤 관계로 대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사. 평상시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문제가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차 사고가 나면은 보험사 직원을 부르죠. 보험사 직원을 우리가 부를 때 그때만 차 사고가 났을 때만 부르지 평상시에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건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 사람이 차 사고만 빨리 이것을 해결해 주고 또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는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을 이런 문제 해결사 또 자동차 보험사 직원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다가 문제 생겼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끝,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왜곡되고 이것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다시 부어져서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부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점점점 그것이 더 간절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단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영상을 한번 돌려주시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영상 화면을 전환을 좀 해주세요. 네, 화면이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곤란해지는데, 그러면 일단은 저한테 영상을 화면을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시도해 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로마서 12장에서 그 앞에서 복음을 다 설명한 후에 12장이 우리의 실천과 적용편인데, 그 처음이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은 뭐냐?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의 문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면 돌려주시고요. 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적 가치관,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깊이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이냐, 영을 따르는 자이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워들리 시스템과 월들리 시스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영어로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글씨예요.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비슷한데 월들리 시스템, 여기서 워들리 시스템과 월들리 시스템인데, 워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체계와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월들리 시스템. 월들리는 월드죠.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두 가지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의 일에 힘쓰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워들리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워들리 시스템은 워드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월드는 세상이에요. 워들리 시스템은 말씀의 체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고, 월들리 시스템은 세상적인 체계를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영의 생각, 워들리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워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래 없던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영의 생각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간다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잘못된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은사주의로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은사, 나타나는 현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 그러면서 그냥 말씀을 너무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추구하는,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워들리 시스템이란 것은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쓰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영과 연관이 돼 있다. 영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은, 내용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평강을 사모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는데 이 평안함을 얻으려고 다른 것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은 절대 실패합니다. 술 먹고 파티하고 약을 먹고 오락에 빠지고 잠시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은 진짜 평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워들리 시스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월들리 시스템, 세상의 체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 그랬습니다.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영과 반대되는 것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거기서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 몸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그야말로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끝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란 것은 반드시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항상 쾌락을 쫓으려고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선을 쫓고 많은 사람들 돕고 하는 그런 인류의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뺀 것이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그리고 쾌락을 하고 술, 담배에 빠져 살고 또 마약에 빠져 살고 이런 건 누가 봐도 저건 너무 세상적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도 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고 공평을 추구하고 저 사람들처럼만 살면 좋겠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없는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도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워들리 시스템이고 교회 바깥은 월들리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여기서도 월들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월들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노회가 월들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총회가 월들리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월들리 시스템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너희가 이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그걸 다 뒤집은 것은 여기가 당연히 워들리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월들리 시스템으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한국교회 오실 때 또 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바깥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바깥에 있어도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이 워들리 시스템, 말씀을 따라가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그 한가운데서 워들리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생각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체계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아름다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행복한 세상 만들려는 거 그게 월들리 시스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함께 있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롯은 월들리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롯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자,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게 나오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삼중 포기 그리고 하나님의 삼중 약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뭘 포기했느냐? 이 하나님의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포기했느냐? 고향을 포기하고 친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집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여기가 뭐예요? 이 기득권이거든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고향 따라가고 친인척 따라가고 나와 그런 가까운 사람들 따라가서 그렇게 그룹을 만들고 정치 세력화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 교회는 경상도 사람들만 많대.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대. 어떤 사람은 충청도 사람들이 많대. 이게 과연 우리가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인가?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다 이제 차별이 없다 말은 하지만 교회도 보면은 대부분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모이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따로 모이는 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벌써 고향이 어디예요? 같은 고향 나오면은 금방 친해지거든요. 금방 친해집니다. 저는 서울 출신이어서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디 가서 서울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입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네. 다른 지방에서는 어디 친척하면은 그런 향후에도 잘 돼 있고, 네. 학교에서부터 보면은 그런 모임들이 또 고향을 따라서 또 고향 안에서도 누구 친척, 우리 벌써 이름으로 보면은 돌림자가 뭡니까? 본관이 어딥니까? 우리 친척이네. 벌써 그 연관을 찾으면은 좀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란 것은 벌써 나의 기득권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붙잡고 있느냐? 잘 생각하고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향이 아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친척을 포기할 때 큰 민족을 주시는 것이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포기할 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앞에 뛰어난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 이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시간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워들리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고 더욱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대로 롯이 뭡니다? 롯은 창세기 13장 10절 11절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양과 소가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같이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양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면서 조카에게,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랬더니 오늘 말씀 13장에서 10절 11절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둘러서 봤는데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당이 천당 위에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천당 밑에 있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악한 일들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기 좋고 거기가 윤택하고 좋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 도시적인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이 사회, 우리 지역, 뭘 보고서 이곳에 사십니까?
이 지역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기가 좋고 또 여기 역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뒤에 산도 있고 살기 좋습니다 라는 것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가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살기 좋고 공기 좋고 해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가 얼마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지역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붙들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창조하고 만들어낼 때 여기는 약속의 땅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곳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자, 이삭이 어떤 시스템을 따른 사람입니까? 워들리 시스템. 이스마엘은 월들리 시스템. 그렇게 되겠죠. 자, 이삭은 어땠어요? 이삭은 주인의 자녀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낳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부인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도대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회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워들리 시스템이에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는 가능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이것이 보탬이 되고 좋은 것이기지만 거기 붙들리면은 하나님의 이 약속과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조적인 것이어야지, 우리가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워들리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기다린 거, 그게 이삭입니다. 결국 이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삭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으니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빨리 안 줬겠어요? 빨리 주시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이거 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대로 주시는 그 자녀 이삭,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워들리 시스템은. 자, 이스마엘은 어떤 것입니까?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을 했죠. 애굽 여인 하갈에게 같이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자, 율법,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던 율법은 뭐냐면은 사람의 노력이에요. 열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인데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기뻐하는데 나의 노력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결과가 안 옵니까? 여기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워들리 시스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 그런 삶은 은혜를 추구하는 삶.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졌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잘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놓고 이건 내가 했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 순간에 우리는 월들리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분리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우리가 마음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워들리 시스템으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월들리 시스템으로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월들리 시스템으로 살았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월들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정략적으로 다 여러 공주들 만나서 다 아내로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우상들 따라오고 그거 내버려뒀다가 온 나라가 우상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월들리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자녀의 세대에서, 자기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자녀 세대에서 남북이 다 분열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으로 쭉 보면 우리 삶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워들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월들리 시스템을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거 갖고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워들리 시스템으로 시작했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월들리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중심에 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의 노력, 내가 이만큼 했지, 이걸 보상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줘? 이게 월들리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기의, 내가 한 거, 내가 노력한 거. 다른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거, 하나님의 의로 싸우는 것입니까? 자기 의로 싸우는 것입니까? 자기 의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맞습니까? 저 사람이 맞습니까? 해야 되는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을 꽉 잡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체계, 육신의 생각, 이것이 영의 생각으로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예배할 수 있고 영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똑같이 해도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봉사가 더 그렇습니다. 봉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만이 하면 다 시험 들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우리 남편, 믿음 없는 남편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자, 어디 봉사부서부터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적응하는데 도움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없는데 봉사는 많이 하고 사람들과 친분은 많아지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직분을 받게 되고 직분은 중해질수록 그 안에서 갈등은 심해져요. 나는 믿음은 없는데 부끄럽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그냥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분들 가운데서 신천지 같이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웁시다, 성경 말씀 잘 가르치는 전도사님 있어요, 선교사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내가 모른다는 얘기 못하니까 밖에 얼른 쫓아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기존 교회에 중직자들이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다. 그러니까 이 봉사를 통해서 뭔가 세워지는 거, 그게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한 일, 거기에 관심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또 영의 생각으로,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죠.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팥죽이 뭐예요?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참 목회적으로 볼 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세게 얘기해야 될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될지, 그게 항상 갈등이에요. 자, 이 팥죽을 찾아나가는 분들에게 그걸 이해 못하고서 세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중직자가,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닌 분이 하나님의 장자권과 은혜를 지키지 않고 팥죽 찾아나갑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시험 들 수도 있겠죠. 저 목사님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도 이해도 못해,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해주다 보면은 또 한정없이 어느 순간 이렇게 흘러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도 그런 우리 갈등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전을 지키고 방역도 잘 지키고 사회와의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분명히 우리 신앙이 해이해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고 흘러내려가는 일들이 분명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팥죽 이런 월들리 시스템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금 코로나 맞이해서 다 놀러는 잘 나가면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팥죽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장자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뭐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자꾸 잔꾀를 많이 쓴 사람이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크게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했고 뭘 안 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국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팥죽을 따라가고 있느냐, 장자권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걸로 해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켄 카이어라는 사람이 영혼의 창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글씨가 작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옛 동네, 옛 친구들, 옛 추억과 이별해야 한다. 결혼하려면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한다. 직장에 들어가려면 그 특별한 대학 시절, 그 특별한 친구들, 그 안전지대 울타리를 떠나야 한다. 자녀를 낳으려면 아이 없이 부부끼리만 있을 때에 비교적 복잡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삶의 장을 마감해야 한다. 승진하려면 좋아하던 부서, 좋아하던 도시나 지역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직장에 남은 동료들은 여전히 친구겠지만 그 우정의 차원 또한 뒤로 해야 된다. 자녀들이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가정을 이룰 때가 오면 그들 역시 뭔가를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 결국 옛것을, 이 월들리 시스템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그래야 우리가 워들리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옷 위에다가 새 옷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능 프로그램 신박한 정리에서 그런 생각할 만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버려야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거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면 바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그러나 진리 외에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그것만 남기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가벼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처럼 이전의 것들, 우리가 해왔던 것들, 해왔던 업적들, 우리의 기득권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워들리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천착해서 월들리 시스템으로 변질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거 말씀 들었을 때 뭐 처음 듣는 말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운동선수도 또 우리 지휘자님처럼 음악하시는 분들도 매일매일 반복하는 기본 연습이 있습니다. 전문가일수록 기본 연습에 더 충실한 거예요. 기본 연습을 안 하면 자기가 아는 그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몰랐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반복하고 마음에 되새기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기본기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워들리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월들리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워들리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월들리 시스템에서 워들리 시스템으로 회복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거기에 떠내려가는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며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